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견뎌야 할 하루가 두렵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내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평생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며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 중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삶의 본질임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죠. 많은 분들이 고통이 찾아오면 왜 하필 나한테? 라고 묻습니다. 마치 자신만 특별히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통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왕이든 거지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도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버텨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 온갖 호화로움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성 밖으로 나가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죠. 그 순간 깨달으신 것은 아무리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나셨습니다. 6년간의 극심한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버텨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변화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믿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재산, 명예,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모두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것들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고 모든 생명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표현하셨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의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관심하게 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변화와 선택을 존중하며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됩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과 필요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 즉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붙잡고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자책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을 통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잡한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으며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아니 지금 이 한 시간만, 이 한순간만 견뎌내면 됩니다.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견뎌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인과응보의 법칙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과거에 지은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우연한 상황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찾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지며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 말이죠.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완전히 부정하고 억누르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에 완전히 빠져들어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고통스럽구나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도 고통을 버텨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고통에 대해 연민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만 고통스럽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고통은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면 그 고통에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겪은 이 아픔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지혜가 된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은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아, 즉 나라는 것이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실패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한정된 틀에 가둡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지금의 나와 한 시간 후의 나도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몸 모두가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는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통을 견뎌내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올바른 견해란 세상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왜곡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는 것이죠. 올바른 생각이란 분노나 원망이 아닌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이란 거짓말이나 험담이 아닌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이란 나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통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고통은 종종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더 깊어집니다. 화가 났을 때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 때문에 관계가 더 악화되고 그 결과로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 술이나 다른 중독적인 것에 의존하면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팔정도를 실천하면 고통 속에서도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치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과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법구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끝없는 고통의 순환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잘못을 명확히 보되 그것에 계속 묶여 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독을 품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독에 중독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순간에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고 집착하면 그것이 끝날 때 고통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고 절망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물이 흐르듯, 구름이 지나가듯,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고통도 반드시 변화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명상을 가르치셨는데 명상은 고통을 견디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에 휩싸이는 대신 지금 고통스러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는 자세를 가지면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체의 힘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승가, 즉 수행자들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혼자서 고통을 견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진심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고 함께 나누세요.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나누세요. 나눔으로써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배가 됩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이별도 겪으셨죠. 하지만 부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며 삶 자체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씩 실천하면서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말고 스승으로 보세요. 고통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세요. 어쩌면 더 겸손해지라는 가르침일 수도 있고 더 자비로워지라는 가르침일 수도 있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돌아서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에는 고통도 있지만 아름다움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외부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압도되어 무너질 것인지,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지혜로워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과 고통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그것이 얼마나 크고 깊든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깨진 자리에서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날 밤 마왕 마라가 찾아와 온갖 유혹과 위협으로 부처님을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유혹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지혜와 자비 그리고 진리를 향한 확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둡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믿으세요. 여러분 안의 힘을, 삶의 변화하는 본질을,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은 괜찮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켜주며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